네, 반갑습니다. 수능 시험 있죠? 저는 수능 시대입니다. 저는 연합고사 세대가 아니라 저도 나이가 좀 젊어요. 99학번인데 제가 수능 볼 때 만점이 400점이었어요. 400점 만점. 지금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400점 만점이었는데 제 때는 언어 영역과 사탐, 과탐이라고 하죠. 사회 영역이 120점이었어요. 각각. 그리고 수학 능력과 외국어 영역이 80점이었어요. 저도 공부를 잘하는 건 매우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 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그 고3 때 전략을 세우잖아요. 다들 전략을 세워봤죠? 전략을 세운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피치를 흘려서 막 공부를 해요. 공부하다가 한 6월달쯤 되면 6월달이나 7월달쯤 되면 이제 수학과 외국어보다 좀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국영수 중심의 공부보다는 평상시에 말하는 국영수 중심의 공부보다는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때도 국영수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400점 만점이라는 배점에서는 갑자기 모든 과목이 공평해지는 거예요. 국영수가 중심이 되겠지만 400점이라는 배점 안에서는 갑자기 공평해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외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을 만점을 맞아도 160점이에요.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면 400점 만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도 다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도시의 차이를 아시나요? 1도시의 차이. 1도시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99도의 물은 그냥 물이래요. 그냥 뜨거운 물이래요. 하지만 100도씨가 딱 돼야 보글보글 끓어오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증기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라면도 끓일 수 있고 있다는 거죠. 딱 1도 차이라는 거예요. 99도까지는 끝이 나다가 1도가 딱 높고 100도가 됐을 때 그때서 끓어오른다는 거죠. 또한 침팬지와 사람의 염색체 수는 딱 한 쌍 차이래요. 한 끗 차이예요. 한 쌍 차이인데 정말로 놀라운 언어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작아 보이지만 큰 것들 혼자서는 100이 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혼자서는 100이 될 수 없어요. 99를 다 채워도 1이 부족하면 10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 당신 나의 100점입니다 말한 게 어떤 의미였냐면 나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가 앞에서 열심히 살아도 내가 100점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전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내 이웃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100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 덕분에 내가 비로소 100점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살짝 나눠봤지만 신앙생활 중에 성숙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의 책무, 사회참여 등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복음이 기독교의 90% 이상이다. 복음이 답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떠한 책무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음을 통한 행동의 변화, 우리의 성화, 사회 참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성령님의 선한 의지고 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앙과 서로에 대한 생각과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존중하고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단만 아니라면요. 이단만 아니라면 우리가 다 손잡을 수 있어요.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생각과 신앙의 성격이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협력해야 돼요. 우리의 색깔들을 하나로 보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성과 감성의 신앙생활과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 복음주의와 사회적 복음주의, 다른 것들이지만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같이 참석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소극적인 사회 참여, 정치의 뭐 어떤 모습들, 지역교회와 특수사역 다 보완하고 함께 해야 돼요.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나의 신앙의 색깔들을 90%를 중요시 여긴다 할지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협력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100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당신 덕분에 내가 100점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0이 되는 첫걸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에 선포하는 첫 명령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걸음이에요. 그런 하나가 되는 100이 되는 첫걸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명령은 우리가 함께 읽어봤듯이 예루살렘에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침례를 받아라 라고 했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물로 침례를 줬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침례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그 교회학교에서 창조에 대해서 말했는데,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창조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나눔이에요. 우리가 창조는 그 만드는 것도 창조지만 나누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록은 빛과 어둠을 나눴다, 물과 땅을 나눴거든요. 구분 지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기존 삶과 나눠지는 것, 세상 사람과 나눠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사역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사는 것, 구분된 존재가 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죽였다가 살리시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죽어지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는 우리가 기존의 삶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였다가 살린다는 거예요. 즉 성령 침례를 기다린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소유로서 새롭게 태어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때를 너희가 기다려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와 그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했던 권리죠.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약속했던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행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냐?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시작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내.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그 약속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다리지 못해요. 항상 자신의 힘과 의지, 생각과 계획이 앞서게 돼요. 사실 이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앞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하면 되지. 하지만 사실은 그건 허세예요, 허세. 그가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조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난 충분히 준비되었어, 난 할 수 있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과신이자 착각이에요. 특히 하나님 일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한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교만이고 초조하다는 증거예요. 그 착각이 왜 올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행위인데 자꾸 나를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가운데 그 사람 마음이 변해요. 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떤 마음을 공유하고 싶은 건지, 이런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혹은 내가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다는 나의 배경과 나의 이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게 돼요.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명함을 버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모든 명함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사랑으로 서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그렇게 버리다 보면 내가 비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충만함이 느껴져요.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는 거. 기다림은, 인내는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것은 우리를 충만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널 부족하지 않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설교를 쓰면서도 제가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인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가 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예. 차라리 yes, no는 정말 편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답이 딱 내려지면 그래도 마음 편해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웨이트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인내하라. 야, 이렇게 말씀이 써 있으니까 인내해라. 쉽죠?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저는 이 앞에서 서면서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니까. 저도 동감하니까. 저도 인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누군가 인내를 간구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인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내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약속을 받고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4절 말씀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약속되지 않은 것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약속되지 않은 것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단둘이 서는 게 필요하다고요. 왜? 하나님과 단둘이 서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게 맞습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앞에서 서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약속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약속한 게 맞다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약속도 받지 않고 기다리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버스는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돼요.
제가 버스에 대한 두 가지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젊은 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안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미친 짓을 한번 했어요. 어떤 미친 짓을 했냐면, 전국 팔도를 걷겠다. 내 발로 걷겠다. 일주일 만에 포기했는데, 그 첫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내 발로 걷겠다는 포기하고, 이제 버스 타고 걷겠다로 바꿨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바꿨었는데, 다 돌긴 돌았어요. 근데 첫날은 전주에서 나무까지 걸어갔어요.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하고 반나절이 걸렸어요. 걷는데, 제가 30 몇 킬로를 이제 군장을 지고 걸었거든요. 내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서. 대학원 3학년 때 했던 일이에요. 여름에. 걷는데, 너무 걷다가 하루 지나고 다음날 돼서 걷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버스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원까지 왔는데, 남원 시내까지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춘향이 투건을 내가 지났으니까, 이 버스가 돼.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 정류장에서요. 근데 버스를 한 대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난 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었어요. 왜 안 쓰지? 이게 옛날 버스 정류장에서 안 쓴 건가? 내가 버스 정류장 잘 몰라놨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시골 버스는요, 손 안 들면 안 써준대요. 시골 버스는 손 안 들면 안 써준대. 그냥 쓱 간대. 쓱 타려면 열심히 손을 들어서 나 탈까라는 것을 신호를 해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 교훈이 있잖아요.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약속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은 부르스에 대해 기다린다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버스 하나님, 나 진짜 그 약속 빨리 받고 기도해야 돼. 손을 안 들면 버스는 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간구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뜻,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가 찾은 약속이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1번 답을 딱 찾으면 그때부터는 그 1번 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내가 과거의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오늘의 답은 오늘에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서 있는 것은 한 번 썼으니까 끝? 아니요. 서고 또 서고 또 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인내라는 것은 시작이 되고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귓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고 들린다면 성령님은 있으신 거예요. 왜?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의 말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포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보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착각해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충만이 성령이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역의 끝이 아니죠.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시작이에요. 우리의 인내 끝에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이제 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기다림을 잊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에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끝내 우리의 인내의 끝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과 약속을 또 받을 수 있고 그 충만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존재하는 건 알겠어요. 아,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플러스해서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알므로 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사역의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뜨거워지는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그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로 만난 뒤에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고 함께 지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 반응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면 거룩한 것을 생각해요. 대부분. 하지만 예루살렘은 패배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40일을 오순절을 성령을 받잖아요. 49일을 기도하고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말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줄곧 말했어요. 나는 죽어서 다시 부활할 거야.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뒤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도망갔어요. 많은 능력도 받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철저하게 패배했고 철저하게 무너진 장소였어요. 예루살렘. 또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서 해하려는 무리들이 가득 넘쳐 있었어요. 그들의 적이 많았어요. 정상적인 명령이라면 야 떠나! 야 편한 곳으로 가! 우리의 주 활동지인 갈릴리로 가! 우리가 갈릴리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숨어 있을 수 있어. 유대를 떠나! 이집트로 가! 애굽으로 가! 그리스로 가! 도망쳐!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많아. 예수님 부활할 때 사람들이 소문을 냈잖아요. 아니 너네가 훔쳐갔다며. 그들을 믿지 않고 그들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 적의 중심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 그리고 그 명령을 받지 않아도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김혜건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장소이고 그 죽음을 외면하고 도망친 고통과 패배의 장소이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김혜원 목사님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그 김혜원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 없다. 예루살렘은 나의 고통의 장소이고 나의 부끄러움의 장소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내 잘못을 인정해야, 내 죄악을 알아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비로소 내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역들이 비로소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사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죄를 직시해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고통의 장소, 내 가장 근원적인 어둠, 내 약점을 바라보고 그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치유해야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길을 가다가도 언젠가는 그 상처가 돌아와 나를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나의 근원적 아픔, 예루살렘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교만과 자만이 사라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품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서만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직시했을 때 내가 그 후폭풍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 그 아픔을 바라보면 그 후폭풍을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거예요. 처절하게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직시할 때는 꼭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은 그래서 회개의 눈물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위에 강건해지고 뜨거워진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여러분은 일어나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나의 패배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때 비로소 여러분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 그 이후의 사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갔다. 우리의 사역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치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안과 주님을 향한 이해와 주님을 인한 뜨거움이 충만하기를, 그것들이,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로 경험되는 내 가장 연약함을 치유하는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인내하길 원해요. 성령을 받으시고 또한 내 아픔을 바라볼 때 외면하고 싶지만 인내함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했던 말들 어렵죠. 자신의 예루살렘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던 제자 둘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없었고 또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비로소 이전의 삶과 완전히 구분된 개인의 삶과 역사적인 삶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각자의 교회인 여러분 각자가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전 이번 설교를 작성하고서는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매우 어렵고 힘든 주제였기 때문이죠. 겸손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사형 선고 같은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기다리고 있는데 또 기다리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 아픔 힘들지만 극복했는데 또 봐야 돼? 또 가야 돼? 이런 메시지를 왜 주실까 생각도 했어요. 믿음이 가요. 이 메시지에 대한 내용도 이해도 돼요. 또 소망도 돼요. 근데 기다림은 중요한 거지.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내 현재 삶을 볼 때 너무나 가혹했어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 교만합니다. 난 교만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막 쌓이고 있었을 때에 메시지를 들고 기도하면서 고민에 쌓여 있을 때에 김병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가 올린 기도문을 읽게 되었어요. 그걸 읽고 되게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조리와 착취가 구조화되고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일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팔기 위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상사라는 이유로 그저 예라고 말하며 분을 삭히는 일이 허다하며 윗사람이 보고 싶은 내용을 넣기 위해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문서 작업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직장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한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셔서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돌보아 주길 원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을 얻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동료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의 살 길이 막막합니다. 부디 저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동료들을 죄인 취급하며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일을 배우고 시간을 함께하고 깊은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때에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 감동이 됐는데요.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사랑하며 살지 못해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지 못해도 언젠가 이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땀 흘리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 기도가 저의 삶과 동일했고,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과 같은 감정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오늘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도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합시다. 마지막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때까지 같이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견뎌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해자입니다. 바다를 가고 있는 거죠. 그 끝 모를 항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묵직한 분위기를 좀 상기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알지 모르겠네요.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을 갖고 온 건데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해자입니다. 그 바다에서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깜깜한 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항해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길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을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낮에는 해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약속한 꽃피는 봄이 올 겁니다. 그러니 끝이 없는 기다림, 끝이 없는 항해에서도 우리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항해를 계속하길 원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100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며 그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기도할 처소가 있고 예배할 곳이 있고 함께하는 성도가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기뻐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날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할 거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